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20절 말씀.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언젠가 나무를 사랑해서 나무를 고치러 다니는 우종영 나무의사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가 국회의사당에 심고 싶은 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콩그레스 앞에 심고 싶은 나무가 있는데 회화나무라고 합니다. 어떤 시인은 회화나무를 가리켜서 바람도 품에 안는 아주 장엄한 그리고 풍성한 그늘을 내린다는 표현까지 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옛날에는 이 나무를 심으면 큰 인물이 많이 나온다고 해서 많이들 이 나무를 심었다고 합니다. 양반집뿐만 아니라 궁궐에도 많이 심어졌는데 서울의 비원 창경궁 경복궁 입구마다 회화나무가 자리한다고 합니다. 그럼 한번 사진으로 볼까요? 아래 우리 창경궁인지 이제 궁 모양이 있죠. 두 번째, 세 번째. 많은 사람들이 아카시아 나무로 혼동을 하지만은 저 나무가 회화나무입니다. 이 우정영 나무의사는 이 나무만 만나면 엄숙히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고 옛사람들처럼 큰 인물을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까지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오늘도 어떤 사람들이 이런 회화나무와 같은 존재가 되어서 국가와 민족과 인류를 굳건히 지켜나갈 수 있을까? 오늘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0절 말씀을 보면은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배경을 잘 이해하시겠죠?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을 해박시킨 후에 금방 마음이 바뀌어서 쫓아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또다시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자기들을 애굽 종살에서 구해주신 여호와께 부르짖는 내용이 10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까지 좋은데 금방 11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가 금방 마음이 바뀌어서 화살을 모세에게 돌리고 있죠. 모세를 원망합니다. 계속 12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잘 소개해주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28년의 프리즌 라이프, 감옥 생활을 끝에 석방하게 되었지만은 그냥 그곳에 머물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유는 감옥 안에 있으면 걱정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죄도 많이 뉘우쳤고 이제 세상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지만은 세상과 싸워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 두려워서 국민의 세금으로 감옥 안에 살기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보고 모세가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13절 말씀.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우뚝 선 회화 나무와 같은 모습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자고 권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볼 수 없는 애굽 사람들의 마지막 모습까지도 바라보자고 권합니다. 얼마나 큰 대조를 이룹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감옥 생활이 편하다고, 애굽 생활이 편하다고 또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우뚝 서서 외칩니다. 14절 말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회화나무와 그렇지 못한 나무의 차이는 아주 간단한 것 같습니다. 회화나무와 같은 사람은 높은 곳에서 역사를 내다보면서 오늘을, 현재를 사는 사람입니다. 창덕궁의 회화나무는 궁궐에서 되어지는 것을 늘 매일매일 보면서 지내죠. 한편으로는 수백 년 살 것을 내다보면서 그 자리에 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면 많은 사람들은 역사를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그냥 눈앞에 되어지는 것만 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처럼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얼마나 수치스러운 건지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현재라도 제대로 보면 다행이죠. 회화나무와 평범한 나무는 현재를 보는 눈에도 큰 차이가 있는데 다음 글이 그것을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어느 분의 그림. 풍부와 부족은 우리들의 삶에 항상 함께 있습니다. 어느 정원을 가꾸느냐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우리 안에 풍부한 것에 감사한다면 우리는 최고의 하늘나라의 선물을 이곳에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들의 부족함을 보았습니다. 자기들의 힘으로는 애굽 군대를 당할 수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원망한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기가 갖고 있는 놀라운 축복의 눈을 돌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위한 군대가 되심을 보고 감사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현재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였습니다. 그는 역사를 보는 눈이 달랐고 현재를, 오늘을 보는 눈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의 회화나무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오늘을 사는 자들은 모세의 고백을 하는 자들이 됩니다. 그리고 이 시대가 필요한 회화 나무가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이스라엘의 회화 나무를 보면서 너무도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백성들은 모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도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15절 16절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하나님은 회화나무가 되어 있는 모세 하나로 족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가만히 서서 볼 수 있는 족속이 아닌 것도 너무도 잘 아셨습니다. 현재에 매여서 사는 그들은 빨리빨리 움직여야지만 직성이 풀리는 자들임을 잘 아셨습니다. 갈라진 바다를 빨리 걸어야만 직성이 풀리는 자들임을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손을 바다 위로 내밀게 하고 홍해를 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걷게 하십니다. 애굽의 감옥으로가 아니라 자유의 땅으로. 계속 놀라운 체험을 또 하게 하십니다. 19절 20절 말씀.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민족은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자기들 앞에서 인도하던 하나님의 사자와 구름 기둥이 뒤로 물러가서 애굽 군대를 더 이상 쫓아오지 못하게 막아 선 것을 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에 감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제야 가만히 서서 뒤를 돌아보고 있는 자신들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갈라진 홍해 사이로 허겁지겁 걸어 들어오면서 빨리빨리 외치며 가던 자기들의 모습이 우스꽝스럽고 수치스러운 생각마저 들었을 것입니다. 그제야 모세의 위대함을 마음에 새기며 모세의 음성을 가슴속으로 다시금 듣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올해가 레포메이션 우리 종교개혁 500주년이 됩니다. 개신교로서는 뜻깊은 해죠. 500년 전에 마틴 루터가 95개 조항을 비텐버그 성당 복도에 게시함으로 종교개혁의 불꽃이 타게 되었습니다. 4년 후에 찰스 5세 황제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때 유명한 말이 오늘까지 전해오고 있는데 Here I stand, I can do no other, God help me. 내가 여기 섰나이다. 나는 다른 아무것도 할 수 없나이다. 나를 도우소서. 그런데 마틴 루터의 위대함을 묘사하기 위해 더해진 말이지 실제 마틴 루터의 말은 아닐지 모른다는 얘기들이 요즘 오고 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그가 역사의 회화나무가 아니었다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다음은 분명히 밝혀져 있는 마틴 루터의 말입니다. 성경의 증거나 이성적 판단 없이 무작정 저는 교황과 공의회를 믿을 수 없습니다. 확신하기는 교회는 반복적으로 잘못하고 있고 스스로 자가당착에 빠져 있습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저는 확신합니다.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나의 주장을 철회할 수도 또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양심에 어긋나게 행동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God help me. 아멘. 많은 크리스찬들이 로마 황제와 교황이 무서워서 숨어 들어가 있을 때 루터는 모세가 되어서 외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는 가운데 현재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누구가 회화나무가 될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한복판에서 오늘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닐까요? (2017년도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축복의 놀라운 세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애굽을 이기고도 남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십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매일매일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십시다. 때로는 여호와 앞에 가만히 서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짐을 지십시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거둡니다. 사막에서 짐을 나르는 동물 낙타가 있습니다. 낙타는 아침이 되면 주인 앞에 와서 무릎을 꿇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주인은 낙타에게 짐을 실어줍니다. 결코 낙타에게 많은 짐을 지우지 않는다고 합니다. 무거운 짐을 많이 실어주면 얼마 못 가서 쓰러져 죽는다고 합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짐을 실어주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맞는 짐을 주십니다. 그 짐을 지고 매일 우리의 길을 가십시다. 남은 한 해를 가십시다. 역사의 회화나무가 되어서 모세의 노래를 부르며 함께 가십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역사에 왕이 되셔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 그러나 주님은 역사의 회화나무를 오늘도 찾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머리 숙인 저희들 역사의 작은 회화나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확신을 갖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주어진 삶 속에서 능히 승리를 주시고도 남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2017년도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며, 아울러 저희들에게 지어주시는 작은 짐을 기쁨으로 매일매일 감당하는 저희 모두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500년 전에 시작된 아름다운 종교개혁이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이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에 저희도 귀한 노래를 부르는 저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